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준비할 때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박현영 집사가 이제 결혼이 한 달이 남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가장 가슴 설레는 준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가서 내가 뭘 입을까? 또 머리는 어떻게 할까, 살림집은 어떻게 준비할까 등등 아마 가슴 설레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가 다 이렇게 설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준비는요 막연하고 두려운 준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다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될지, 또 과연 나는 취업하게 될지, 이러한 막연함과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맡게 되는 일이면서 아마 그 준비는 가장 먹먹하고 아마 무게감이 느껴지는 죽음도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에는 설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두려움도 있고요, 또 깊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준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준비 앞에는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준비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선택이요. 모든 준비 과정에는요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선택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런 선택과 갈등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특히 더 그런다고 그래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과연 내가 이 남자 잘 선택했나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설레는 준비지만 그 준비를 위하는 많은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요, 내가 좀 더 도전적인 회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할 건지 선택해야 되겠죠. 죽음은 다 맞이하는 건데 무슨 선택이 있을까 싶지만도요, 죽음도 가만히 보면 죽음을 어떤 태도로 대할 건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위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들이요, 우리의 그 결과들을 나중에 많이 다르게 하는데, 다만 준비의 과정 속에서는 선택과 더불어 그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지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떤 것을 가져올지 안다면 쉽을 텐데 그걸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준비의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또 그 준비에는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뭘 가져올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곧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를 준비시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자, 이 120명의 성도들도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원래 본인들 계획대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 결과를 알았다면 그들은 당연히 말씀을 선택했을 텐데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잖아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억되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감격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이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지난 예수님이 계시는 3년의 삶도 허망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썩
기대감만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기도하였고 성령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를 이들을 통하여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이들과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던 방법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의 방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를 준비할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 역사를 위한 바른 준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준비자가 되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준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자가 되어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힘쓰며 바른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 그 선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는 그런 준비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기에 좋았던 무리였을까요? 마음을 같이하기가 불편했던 무리였을까요? 네, 마음을 같이하기가 쉽지 않은 무리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를 제외하면 거의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제자들을 봤을 때 존경스러운 눈초리였을까요? 한심하다고 여겼을까요? 한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자들이라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작은 핍박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저러고도 제자야? 라는 비판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3년 동안 수고하고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 형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증인이 되겠다고 함께해 조롱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더더욱이나 여자들은요 이 당시에 사람을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여자는 법적인 증거 능력도 갖지 못했어요.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여자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도 기도에 힘쓴다? 쉽지 않아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였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줬던 말씀을 함께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함께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모으게 했어요. 기도에 힘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는 일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다음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합니다. 인생을 준비하기도 하고 가정을 준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교회의 새 역사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모든 준비의 시작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물론 예수 믿으며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예, 기도합니다. 또 일상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죠. 무시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힘써 구하는 것, 부르짖는 기도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금요일 날 유일하게 부르짖는 기도들을 드릴 수 있어요. 찬양팀이, 우리 금요 찬양팀이 정말 열심히 섬겨줘서요. 금요일 날만큼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걸고 마음을 쏟아가며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마지노선 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하지만 힘써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함에 있어 기도를 앞세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 목적은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지며 모세와 씨름하며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을 내어 주실 거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름이 문제인데요. 그 물이 나오는 일들은 모세에게 있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임하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곤고함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힘써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역사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뜻이 앞서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분별이 생겨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건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 분별이 생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 능력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능력에서 만드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방법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방식의 길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돈이 있다고 칩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죠. 그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것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겨울에 한 할아버지가 보일러를 돌리는 기름이 없어서 동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노인분들의 복지가 구멍이 났다 그래서 대대적인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그분의 베개에 현금으로 1억 원 아치가 현금으로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100달러면 우리나라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대도 베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1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동사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울산에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은행에 있었던 돈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굶주림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여러분, 1억을 베개에 비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통장에 아들이 보내줬던 생활비가 가득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굶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할 것 같아요. 너 놔뒀다 어디에 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사용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무엇에 힘써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준비한다면 교회의 태동뿐만 아니라 한 인생으로서의 준비, 가정으로서의 준비, 새 일들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할 때에 바른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대한 시작점이 되도록 준비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자면 120명쯤 되더라. 120명 정도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12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120명이라는 것은 10명이 12지파를 뜻하는 12그룹으로 형성이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은 새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한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새 일들을 이루어갈 충분한 숫자로 120명을 언급을 했는데 120명의 숫자는 충분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았고요. 여자들은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 여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숫자는 120명이지만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 사마리아와 땅끝은 고사하고 간에 예루살렘에도 과연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무리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새 일들을 이룬다? 사람들이 우스울 만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기대할 만한 그런 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죠. 교회가 새롭게 태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일들을 위한 준비는 위대한 사람됨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느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7년 가뭄이 준비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고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불쌍한 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저 종으로 팔려가는구나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요셉은 한 시대의 구원자로서의 위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80이 돼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80 넘은 노인네 하나가 애굽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밖에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80 먹은 지팡이 하나 든 모세의 마음 안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란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자기 열정에 충만하여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 맹인이 우리 성에 구걸하러 들어왔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맹인으로서 구걸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고 내가 이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여정이었기에 맹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20명의 물이 충분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볼지언정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았다면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이 무슨 위대한 역사의 준비자가 되겠어? 80 넘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에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어? 맹인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120명의 이 무리를 통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졌으며 이들은 새 시대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요셉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랐기에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이제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를 스펄전 목사로 치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신앙의 회의자가 돼버렸어요.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이 스펄전 청년이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었기에 은혜 받고자 한 집회가 연일나기에 그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자 있었는데
하필이면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관계로 강사 목사님이 오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은혜 받으려고 한번 마음 먹고 갔는 그 집회에 강사 목사가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못 오시니까 그 집회에 은혜 받으려고 갔던 한 성도, 평신도가 나와서 대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을 깨운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평신도 설교자를 통하여서 스펄전 청년이 도전을 받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시작은 이름 없는 그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와 더불어 감리교가 있죠.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미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에게 실패를 했어요.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하필이면 그 길에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으로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바다에 삼킬 위험에 처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쓸렸고요. 이 웨슬리 목사님 또한 그 죽음의 두려움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편에서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의연하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있는 한 무리를 본 겁니다. 본인은 목사였고 선교사인데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청년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회 소속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충격을 받고 저들은 어떤 신앙이길래 이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까 묻게 됐고 그들을 찾아갔고 훗날 그들이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그 몇 명의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이 될 수는 없어도 그분을 깨울 수 있었던 한 성도는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깨웠던 기도하는 몇몇의 청년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나 정작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무리는 숫자가 많아 보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 누구도 그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평범하다 못해 저들을 통하여 무슨 일들을 이루을 수 있겠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준비하여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은 그들의 위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기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간직한 자들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그 위대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울물이 있으면 개울물을 지나가도록 징검다리를 놓잖아요.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우리는 물 위에 놓여 있는 큰 돌만 봅니다. 그런데 그 징검다리는 그 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물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돌들이 모여 마지막 물 밖에 나오는 돌을 지탱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가 물 위에 올라 있는 그 돌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그 위대한 역사는 물속에 잠겨 있는 보이지 않는 평범한 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물 위에 나와 있는 큰 돌과 그 평범한 시작점이 됐던 돌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시작점이 됐던 작은 돌을 더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시작점이 됐던 돌 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의 시작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큰일, 화려한 일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한 위대한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주님이 그 바닥이 되어주시기에 그 위에 기대할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 몇몇의 여인들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위대한 역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품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속에 잠겨있는 작은 조약돌인 것 같아도 우리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새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아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에 함께 나아갈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평범한 죄악돌에 불과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제가 기도하는 일에 다시 힘쓰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품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우리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준비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가 펼쳐졌던 것처럼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맹인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간구하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120명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요셉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는 80된 모세,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걸어가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며 내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진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